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말씀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 합독합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그네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믿음이 부족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죠. 내가 믿음이 참 부족하다. 그러니까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순간에는 내가 믿음이 정말 부족하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보통 학교에서 학생들이 뒷자리를 앉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선생님을 도와주기 위해서 앉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앞에서 졸면 미안하니까 그러니까 뒤에서 조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거죠. 저도 제가 대학을 다닐 때 학교는 먼저 갑니다. 일찍 갑니다. 왜 일찍 가냐면 뒷자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앞자리에서 조는 것보다 뒷자리에서 조는 게 더 편해서 제일 뒷자리가 항상 학교 다닐 때 제자리였던 그런 기억이 나요. 제일 뒤에 앉았던 이유는 저는 딱 하나였어요. 이상하게 교수님이 앞에만 앉으면 질문을 해요. 그것도 성경 질문을 신학생한테. 그럼 그거 대답을 하면은 와 하는데 대답을 못하면 굉장히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차라리 뒷자리를 앉자 해서 뒷자리를 그렇게 앉았던 기억이 나는데 어느 날 교수님이 질문을 하는데 저 뒤에 있는 고개 쳐박고 있는 학생 그래놓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대답을 못하니까 얼마나 창피하든지 뭘 물어보는데 그럴 때 참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성경 지식이 참 부족하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오늘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이런 요청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요청과도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사실 우리들도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게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명제를 붙이고 우리도 살아가기는 하지만 그래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산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여전히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과연 믿음으로 서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잘 서 있는 것 같았지만 때로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을 거고요. 믿음으로 산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기도 하고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주어진 일들 속에서 과연 내가 믿음으로 이 일을 처리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자들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주님께서 지금 이 당시 제자들의 요청이 당시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계속되는 모든 세대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요청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요청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아셨기에 오늘 성경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제자들과 동일한 요청을 우리도 할 수 있고, 제자들이 주님께 받은 응답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을 더하여 달라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주님께서 세 가지로 대답을 해 주시는데, 첫 번째 대답이 뭐였습니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라고 하여도 그대로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밭에서 일하고 온 종이 집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주인의 수종을 드는 일을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세 번째는 이 두 번째 비유에 딸려서 하신 말씀으로 제자들은 자신들이 한 일을 다 하고 난 후에도 나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어떤 게 믿음이 더하여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자막을 한번 볼까요? 자,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대답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음만 있다면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기라고 하더라도 그대로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하고 신유운사가 있고 미래를 예언하는 이런 신비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더 믿음이 큰 것 같아서 왠지 그런 사람들 앞에 가면 자신도 모르게 주눅이 들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그렇게 믿음의 등급을 나누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뽕나무들어 너 여기에서 뽑혀 저기 가서 심기어라. 믿음의 등급을 나누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초점은 그 말씀 앞부분에 드러나 있는데,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의 믿음은 겨자씨 하나보다도 작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인 겁니다. 너희의 믿음은 겨자씨 하나만보다도 작다라는 거예요. 자,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더 큰 믿음을 가지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는 이 믿음이 그렇게 작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가 믿음을 가졌다라는 확신 굉장히 중요해요. 왜?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믿음을 확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작고 보잘것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더욱더 깨어있는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 믿음이 작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이전의 경험을 의지해서 일을 처리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다가 낭패를 보고 말 것입니다. 자,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명령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수없이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자들에게 어떤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옵니다. 제자들은 경험을 살려서 전에 하던 대로 귀신을 쫓으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쫓아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에게 이 사람이 당신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귀신 좀 쫓아내 주십시오. 이렇게 청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은 그 자리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라 거기에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도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즉 자신이 믿음이 작다는 걸 결코 깨어있지 못하다면, 내가 믿음이 작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아예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는 말씀을 들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경험에 의지해서 경험대로 될 것이라는 생각 버려야 됩니다. 내가 예전에 기도해서 이렇게 큰 문제도 해결받았는데 이렇게 작은 문제쯤이야, 이런 생각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생각일지라도,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기도했을 때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아이성, 그거 그냥 내가 있는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었는데 그들에게 패하고 말았던 것이죠. 경험에 의지해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순간순간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작은 일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 작은 것을 깨닫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자신의 믿음이 작다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할까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주님은 이런 자들에게 믿음이 큰 자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름 없는 여인,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크다라는 칭함을 받았잖아요. 이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표현도 쓰셨고, 심지어는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칭찬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다 자신들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만 의지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뽕나무를 뽑을 만한 믿음을 키우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 산이 들려 저 바다에 빠지게 될 만한 믿음을 키우는 것이 관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만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물 위를 걷다가 다시 빠져가는 베드로와 같다라는 말을 해요. 풍랑 속에서 유령 같은 이가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오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고 물로 들어갑니다. 아니 정말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께로 갑니다. 믿음 그대로. 베드로는 지금 자기 앞에 계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그리고 주님이 명하시는 것이라면 자신도 능히 물 위라도 걸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믿었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이성으로는 도저히 물 위를 걸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걷죠. 그런데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로 빠집니다. 이젠 허우적거리면서 주님께 살려달라고 하죠. 그때 그의 손을 잡아 끌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니까 불과 몇 초 전만 해도 믿음으로 물 위를 걸었던 이 베드로인데 곧바로 바람을 보고는 무서워서 바다에 빠져들어갑니다. 큰 것 같은 그의 믿음은 어느새 작아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주님만 의지하면 어느 누구보다도 큰 믿음을 보이면서 믿음 생활하다가도 어느 날 곧장 초라한 모습으로 떨어져서 정말 믿음으로 허우적거릴 때가 정말 많습니다. 한참 은혜를 받는다고 할 때는 목회자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믿음을 보이더니만 어느 순간에는 믿음이 나락으로 떨어져서 목회자를 피곤하게 하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는 정말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의 믿음이 참으로 작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내 믿음이 큰 줄로 착각하면 그때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크다라는 착각에 빠지면 더 이상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믿음이 작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작기 때문에 주님이 도우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작은 줄 알고 다시금 절실하게 주님을 찾기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두 번째 대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자막을 보고 누가복음 17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자, 종이 밭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또 들에 있는 양을 치기 위해서 땀을 흘립니다. 주인은 종이 맡은 일을 다 하고 집에 돌아왔다고 해서 야, 너 고생했으니까 앉아서 먹어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인 자신의 먹을 것을 준비하게 하고 내가 이 다 먹을 동안 시중 들게 하고 다 끝난 다음에 먹으라는 겁니다. 자, 현대적인 감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지만 종이라는 신분이 존재하던 시대에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한 이야기죠. 종은 말 그대로 주인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종이 자신의 일을 다 했다라고 주인에게 대접받는 것이 아닙니다. 종은 자신의 할 일을 다 한 후에도 여전히 주인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종인 것입니다. 그런 후에야 자신도 밥 한 술 뜰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의도는 무엇인가? 우리는 이 비유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요청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비유라는 점을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아는 것이 믿음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방문한다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아마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실 거다. 한국 교회의 놀라운 부흥 때문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커다란 건물을 보고 놀라시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배제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놀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쓰는 용어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 믿음, 전부 하나님의 영광, 아멘, 할렐루야 이런 것들인데 그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없고 자신의 자랑만 늘어놓는 경우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한국 교회 오면 놀랄 것이다 이렇게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믿음을 이용을 하는데 진짜 믿고 있는지는 의심스럽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관계 설정이 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도망가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자 베드로가 주님 앞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네가 버리고 간 십자가 다시 지러 간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한 후에 베드로는 감히 내가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를 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꾸로 십자가를 졌다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누구예요? 주인, 우리는 종의 모습. 이게 관계 설정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이 관계를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 이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것이고 주인에게 대드는 것이고 내가 종이 축원하고 일했는데 내가 이렇게 축원하고 일했는데 내가 또 이렇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내가 밥을 해야 됩니까? 그럼 밥해서 바쳐드리면 됐지 내가 주인이 밥을 다 먹는 것까지도 내가 다 수종을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 설정이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설정이 바르게 되어 있는 것이 믿음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종이다라는 의식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를 볼까요?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믿음에 관해서 대답하시는 세 번째 응답인데, 이것은 앞서 살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즉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종이라는 관계를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그 비유를 빗대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자, 이 말씀은 믿음이라는 것은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비유에서 말씀하셨듯이 종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있어요. 자, 우리는 다 종이라는 신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럼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있어요. 일. 그것을 다 하고 나서도 주인을 위하여 섬기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종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10절은 우리도 명령받은 게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명령은 전도에 대한 명령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구나 다 명령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다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자리가 왜 주어져 있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으로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일을 맡기셨는가? 등등 그 처한 자리를 보면 기도할 제목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직장도 그냥 돈 버는 장소로 주신 게 아닙니다. 그곳에서 갖게 되는 관계와 상황들이 있는데 그 관계와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도록 기도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직장에서도요. 여러분, 성도는 누구나 섬기는 사명도 받았습니다. 대접받고 군림하는 게 성도의 사명이 아니라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그를 섬기는 게 성도의 사명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섬기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도 그것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주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받은 달란트가 있는데 그것을 썩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놀라운 것은 이런 사명을 다 감당하고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고백을 하겠죠. 하나님, 저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영광입니다.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걸 덧붙여야 돼요.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들의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기 자랑, 자기 안위, 마땅히 해야 할 것이기에 겸손하게 그저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더욱 힘을 낼 뿐이다라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 믿음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먼저는 우리가 믿음이 작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더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하나님,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믿음이 작으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에이, 이것 좀 나 할 수 있어. 예전에도 이거 했는데 뭐. 이건 교만이죠. 이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늘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작은 문제 앞에더라도 그걸 놓고 기도하는 습관. 그냥 우리가 식사 기도한다라는 게 뭐예요? 그냥 기도 안 하고 먹어도 뭐 전혀 상관없이 그건 뭐예요?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신 것 감사합니다. 먹을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 먹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을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냥 오늘 하루가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그래도 오늘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일이라는 또 하루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내일 또 살아갈 힘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솔직한 우리 감정도 표현하는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내일 또 살아갈 힘을 주십시오. 내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제 삶 위에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늘 겸손하게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 작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걸 잊지 말자라는 것이죠. 어느 자리에 가서도 마찬가지요. 나는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이기에 맡겨주신 일이 있다면 불평하는 게 아니죠. 종은 불평하는 게 아니었죠. 종이 있던 시대를 보면 기꺼이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나서도 나는 무익한 종이라며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했을 뿐이라며 겸손하게 계속해서 정진해 나아가는 것. 이게 종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그 은혜 앞에 겸손하여서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자녀 삼아 주신 거 이거 너무도 감사한 것인데 이 작은 사실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사실에 너무너무 감사한 사실인데 이 작은 사실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데 이건 너무나도 감사한 사실인데 하나님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숨을 쉬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 작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큰 기쁨, 큰 행복으로 살 수 있는데 이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 감사가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정말 종의 모습으로 한 주간도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함께해 주실 하나님 기대하고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여 주시고 어떤 복을 주시고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오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